저는 그 로마서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약간 두려움이 좀 있습니다. 혹시 진리의 말씀을 잘못 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사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어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안다고 해도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고 또 전한다고 해도 또 부분적으로 전할 뿐입니다. 그러나 믿는 게 있죠. 우리 마음속에 제게도 믿는 게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이 부족한 목사를 그 설교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 성령님을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까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했어요. 그게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믿을 것인지 기독교 교리를 말한 것입니다. 로마서 11장까지 기독교의 교리, 기독교의 핵심이 정수가 가장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12장부터는 믿음의 실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믿음을 가졌다면 믿음이 어떻게 삶에서 이루어지는가,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입니다. 생스기빙 전주, 그러니까 지지난 주일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말씀 제목이 기억나시나요? 예. 입을 보니까 이제 기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기 위해서 바울은 두 가지를 권면했습니다. 첫째는 지체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 지체의식.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있으면은 팔다리가 있고 몸이 있는 것처럼 다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다, 우리가. 그게 지체의식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를 한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거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아닌지는 교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인가를 보면 알아요.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그것을 보면은 이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아닌지가 드러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를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기준의 변화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을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행동하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어떤 행동하기 전의 생각이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게 만드는 자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네, 맞습니다. 사단 마귀입니다. 이 사탄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 그 선을 넘도록 자꾸 유혹해요,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 그 선을 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에 손을 딴 거예요. 우리를 욕심부리게 만들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게 하고 또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매사에 생각의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지체는 몸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민감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사람, 즉 구원받은 자녀를 증명하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 사랑은 사랑인데 거짓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거짓 없는 순수한 사랑.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사랑 이야기가 많습니까? 뭐 매스컴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사랑의 홍수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진실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가 압니다. 그게 어떻게 진실된 사랑인가? 여러 가지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저건 사랑도 아니야.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의 사랑은 어떤 모습일까요? 교회 공동체 내에서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어야 하나요? 바울은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짓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거짓 없는 사랑. 9절을 보면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는 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거짓 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그 사랑을 변질시키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 말씀에서 이 거짓이 없다는 말은 원어로 아뉘 히포크리스토스라고 합니다. 아뉘 히포크리스토스, 헬라어 말인데, 이 히포크리스토 앞에 부정어 아뉘를 붙여서 위선적이지 않은, 거짓이 없는, 가면을 쓰지 않은. 그러니까 옛날에 연기할 때 연기하지 않은, 저 사람 연기하네, 연기하지 않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 없는 사랑을 주셨기에 우리도 거짓 없는 사랑을 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이 거짓 없는 사랑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면을 벗는 거예요. 이 거짓 없는 사랑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면을 벗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살면서 좀 경험한 것인데, 미국 사람들은 비교적 좀 직설적인 면이 많은 것 같아요. 말을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말을 할 때도 이렇게 돌려서 말을 해요. 돌려 말을 하지를 잘 않아요, 미국 사람들은. 반면에 한국 사람들은요, 미국 사람들에 비해 간접 화법에 익숙해 있는 것 같아요. 말을 좀 자꾸 돌려요. 이게 문화적인 영향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막상 이렇게 면전에서, 보통 면전에서는 할 말을 돌려서 말해요. 딱 결심을 하고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바로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오히려 반대되는 행동도 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가식적인 장면을 생각한다면 어떤 장면이 생각나십니까? 뭐 구약, 신약도 한번 신약으로만 볼까요?
가식적인 장면이다, 이 장면은. 워낙 성경을 잘 안 읽으셔서 잘 모르겠어요. 가식적인 장면. 저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추는 장면이 생각이 나요. 마태복음 26장 49절을 보면은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가룟 유다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는 건가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면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면을 쓴 모습이에요. 마음에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입맞춤을 해요. 이게 얼마나 가증스러운 모습, 이게 얼마나 가면을 쓴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가면은 쓰고 있지 않지요. 그렇죠? 그렇지 않지만 그렇다고 전혀 가면을 쓰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가면을 많이 쓰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가면을 쓰고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진짜 교회가 되려면요, 교인들 사이에 가면이 없어야 돼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처음 만들어질 때 미션 스테이트먼트에 그 말을 넣은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새가족반에서 함께 읽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안심하고 가면을 벗을 수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서로 용납하고 포용하며 인정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의 현실을 한번 보세요. 오늘날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권사님이 이렇게 떠올랐는데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 권사님은 교회 올 때마다, 그러니까 항상 교회 올 때는 아주 그 옷을 정말 화려하게 이렇게 입고 오시는 권사님이셨어요. 장식도 정말 요란하게 하고, 딱 보여요. 그냥 딱 보면은요. 그 권사님을 이렇게 보잖아요. 여자 성도들이 보면은요, 그 권사님 앞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권사님 옷이 오늘 너무 예뻐요. 그래요. 너무 예쁘고 참 좋아요. 멋있어요. 막 그래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이렇게 말해요. 오늘 그 권사님 옷 본 거 봤어? 그래요. 부엌에서 이렇게 제가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 권사님 옷 본 거 봤어? 옷 입은 거 봤어? 못 봐주겠어. 꼴불견이야. 막 그래요. 근데 바로 전에는 멋있어요. 예뻐요. 막 그러면서 부엌에 가서는 주책이야. 꼴불견이야. 막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입고 다녀? 그분 면전에서 말하는 것과 뒤에서 말하는 담화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이게 가면을 쓴 모습이에요. 이게. 보통 그 부엌을 가보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하도 그 말들이 많아가지고 부엌에 그 음성이 다 들리는 이제 CC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여러분, 내게 익숙해 있는 가면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나는 어떤 가면을 쓰고 있는가? 여러분, 말할 때 있잖아요. 과장해서 말하지 마세요. 대부분 다 알거든요. 많이 경험해 보면요, 이 사람이 과장하는구나, 과장하지 않는 거, 이게 느껴져요. 괜히 마음에 없는 말 하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마음에 없는 말을 해요. 그게 또 느껴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사랑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은요, 더 큰 문제는 사랑하는 척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척 하는 거. 진짜 사랑은요, 연기하지 않습니다. 가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거짓 없는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짓 없는 사랑.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째는 선악을 분별하래요. 선악을 분별하라. 구절을 보면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을 말하면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합니다. 선악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의 원어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악을 그냥 몸서리치듯 악을 몸서리치듯 거부하고, 선은 강력 접착체, 이 접착체처럼 붙어 있으라, 이런 의미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악은 필사적으로 피하고 선은 필사적으로 붙으십시오. 악은 필사적으로 피하고 선은 필사적으로 붙으십시오. 팀 켈러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의역했습니다. 거짓 없는 사랑은 진리와 함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죄와 맞서기를 두려워하는 것은 사랑받고 싶은 이기적인 욕망일 뿐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사랑은. 거짓 없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악을 행하도 나는 선으로 응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악하게 되면 나도 악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악하게 된다고 해서 나도 악하게 되는 게 본능인데, 그렇게 되면 나도 바로 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사랑을 하려면요, 악을 미워하고 선을 붙잡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죠? 진리에 굳게 서 있으면, 말씀에 굳게 서 있으면 아무리 사랑해도 악과 같이 갈 수는 없어요. 저 사람을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람이 악을 행하는데 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경우가 어디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히 이 힘든 경우가 있는데 어떨 때일까요? 예를 들어서 오래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자녀를 사랑해서 자녀를 위한다고 위조된 학력증을 만들어주는 것이 사랑인가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 자녀가 악한 길로 가는데 사랑한다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그게 진정한 사랑인가요? 자녀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오염된 사랑이고 또 거짓된 사랑이고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부모가 악을 미워하고 선을 붙잡고 있어야 자녀를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미워하지 않고는 분별력 있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 없는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이 악한 길로 가잖아요. 그게 가족일 수 있고 우리 교우가 될 수 있고 가까운 사람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악한 길로 갈 때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움직이는 사랑을 하라. 움직이는 사랑을 하라 합니다. 10절을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러분, 세상은 항상 당신이 먼저 사랑을 해요.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요. 모든 게 보면요. 세상은 항상 당신이 먼저 사랑해. 그럼 나도 사랑할게. 이게 세상 방식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존경하는 곳입니다. 내가 먼저 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먼저 움직이고 먼저 행동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take and give가 아니라 give and take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표어가 있지 않습니까? 먼저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들.
13절을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래요. 이 말에 어디 감상적이거나 어떤 감정적인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다 몸으로 움직이는 그런 사랑이에요. 몸으로 행동하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사랑도 바로 움직이는 사랑, 이 행동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은 우리 교회 표의 성경 말씀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의 성경 말씀이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셨나요? 요한 사도는 이 말씀을 기록한 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다고 기록했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5절 보면은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요. 예수님은 말로만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행동으로 본을 보여주셨어요. 움직이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계속 찔림이 왔어요. 왜냐하면은 저같이 이렇게 설교하는 자들, 어떻게 보면 입으로만 하는 그런 사랑에 익숙해 있지 않는가. 물론 그렇지 않은 우리 목사님들도 많지만은 제가 그렇게 찔림이 오더라고요. 입으로만 하는 그런 사랑에 익숙해 있는 저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어떻게 보면요, 노동이에요. 노동.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손과 발로 내려와 움직일 때 비로소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도 한번 보세요. 부부 사이. 예쁜 꽃도 사주고, 사랑한다고, 말도 하고, 그렇게 자주 하는 것보다 정말 참 사랑은 내 시간을, 내 수고를 드리는 거예요. 내 수고를 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내가 시간을 내고 내 수고를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 바로 드러나는 것이죠. 제가 우리 아내에게 말로 사랑한다 이런 것보다도 저희 아내는 제가 집안에서 청소를 하고 또 쓰레기를 치워주고 설거지를 하고 집안일을 같이 하고 자기가 하는 일을 같이 돕고 이런 곳에서 훨씬 사랑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자분들도. 앞으로 또 좋은 또 남자분이 또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세요. 없다고 손짓하지 마시고. 네. 아내를 위해서 직접 몸으로 움직여야지 그게 사랑이 나타나죠. 사랑은요, 자기 만족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타적인 사랑이죠. 그러니까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면 되는 겁니다. 바울은 11절에서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합니다. 열심을 품다. 이 말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 있는 성령으로 섬기라는 뜻이에요. 성령으로 섬기라. 12절에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이게 다? 내 힘으로 뭔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의 힘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오염된 사랑이 난무하고 있어요. 그냥
그런 오염된 사랑이 교회까지 지금 들어오는 그런 시대입니다. 가짜 사랑을 보면요, 얼마나 우리가 역겹나요? 가짜 사랑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나요? 여러분 보통 물건들 보면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듯이 유사품 사랑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짜 사랑 하지 맙시다. 가짜 사랑. 선악을 분별하고 말로만 하지 않고 손과 발이 움직이는 그런 행동하는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있고 그런 교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여러분 새가족반을 마친 교우들의 간증문을 제가 이게 이제 다 보내오셔가지고 읽으면서 저는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YBC 온누리 교회에서요 자신감 있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는 진짜 교회야. 자신감 있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짓 없는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동안에 어떤 인생의 방황이 있었다면 또 신앙의 방황을 했다면요 이제 끝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정말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새기고 다시 한번 무엇이 진정한 진짜 사랑인지를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YBC 온누리 교회와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공동체에서의 사랑이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는 사랑이 아닌 거짓 사랑